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다림, 시므온, 안나, 헛개나무, 사냥 기억하시나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해당되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인류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두 번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럼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대상인 자기 백성,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대상은 자기의 백성,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럼 자기의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어느 특정 영토를 다스리게 되고 그 영토에 있는 백성이 자기 백성일 텐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좁게 보면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자기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인가? 그거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신약의 의미라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요절 하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데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변변치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행복하냐 하면 내가 참 소중한 존재다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들 때가 행복합니다. 나는 참 소중하다. 나는 참 귀하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강이 범람할 때 강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 귀한 믿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믿음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참 신나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가만히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상황태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궁수가 이렇게 활 시위를 겨누어서 화살을 쏠 때 관역 중앙을 딱 보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실수하면 관역을 벗어나 버리죠. 이게 죄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관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지요. 하나님 뜻보다는 관역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관역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지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더 나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나는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아무리 맛난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쉬어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입맛도 없고요, 누워도 잠이 안 오고요, 좋은 데 가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우면 외부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빚을 졌을 때,
그걸 용서받지 못해서 죄의식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죄지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너의 마음에 어려운 것, 불편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다 죄를 속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닮고자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추운 날 말구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 문제를 대신 예수님께서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대림절을 또 맞고 성탄절을 또 맞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불변의 진리를 평생 동안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죄로부터의 구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낫게 되었다 하는 것도 소조이고, 내가 마음에 크게 빚을 져서 마음에 억눌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억눌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소조, 영적으로 힘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소조,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소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눌린 삶이 해방이 되고 내 아픈 몸이 주님 믿어서 회복이 되고 내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 때문에 온전하게 치유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치유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 겁니다.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눌린 게 있고 아픈 게 있으면 내 구원자가 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도 낫고 마음의 짐도 벗고
온전하게 기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일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 객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있으면 아무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쓰여진 말씀이 내 입술에 주관적인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의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 보니까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야,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있어서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정면에서 못 뵈니까 예수님 이 겉옷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해서 겉옷을 탁 만졌는데 그걸 만지자마자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낫게 되었느냐 물으시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다 낫는다 하는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낫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끝내고 2부 예배 때 저기 계단 밑에 가서 악수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겉옷을 만지고 싶습니다. 제 옷은 만져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막 웃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만져보고 싶었다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만져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이건. 그 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시리라는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그죠? 마음이 갑자기 힘든데 기도하면 말씀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나? 왜 내 병은 안 없어지나?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 하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비유입니다. 수영. 여러분 중에 수영 잘하는 분도 있고 수영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수영 못하는 친구를 가르칠 때 해수욕장을 예를 들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수영 가르쳐 줄게. 수영 가르칩니다. 그거 뭐라 그럽니까? 너무 편합니다. 사람 몸은 물에 뜨게 돼 있다. 물에 너의 몸을 맡겨라 하고는 시범을 딱 보입니다. 그러면 물 위에 사람이 둥둥둥둥 떠갑니다. 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람 몸 물에 뜨게 돼 있다니까. 따라 해봐. 쉬워 보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 합니다. 그 물이 내나 이 물인데 뜨면 밑에서 자꾸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아니야 나 안 해 못해. 다음에 무슨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보라니까. 사람 몸 물에 뜨게 돼 있다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근데 못 맡기는 거죠. 머리에 동의는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 먹을 각오하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또 맡겨보고 또 맡겨보고 꼬르륵 하다가도 어느 날 딱 뜨면 그때부터는 계속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쓰여진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안 가고 한의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서 바로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직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혹은 이 병이 빨리 낫게 되는 병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해주셔서 낫지 않으면 기도 끝내고 바로 병원 가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병원에 안 간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달한 겁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져서 갑자기 감기 몸살 오면 병원 가세요. 대신에 기도하며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선생님께 지혜를 주셔서 얼른 회복돼서 주님 앞에 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 지으러 갑니다. 약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증세에 대한 꼭 맞는 좋은 약 잘 처방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그래야지 믿음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될 때, 이럴 때가 참 힘들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도 생각지 못하는 난치병이 오거나 불치병이 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단번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점진적인 치료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잘 믿는데도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플 때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손쓰기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도 안타깝게도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치유하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점진적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병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병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 연약함의 축복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너무너무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올 때 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자, 화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지만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딱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속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하나님 원망했는데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가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 들어보셨습니까? 연탄길 들어보셨습니까? 조용하시군요. 저 연탄길을 쓴 작가가 이철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저 연탄길이 총 3권이 나왔는데요 470만 권이 팔렸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470만 권. 그런데 이 연탄길이라는 작품을 출간하기 전에 이철환 작가가 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작품을 탈고를 다 한 다음에 출판사에 출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 책이 출판이 될 거야 하고는 제일 출판하고 싶은 출판사부터 1등부터 순위를 쫙 매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일 출판하고 싶은 첫 번째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원고를 딱 넘기면 아니 선생님 이 좋은 원고를 왜 이제서야 가져오셨습니까? 당장 출판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더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나도. 그 수소문해 보니까 이 원고는 출판하기에 부적합합니다 하고는 원고를 도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죠. 원고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거절했으니까. 첫 번째 출판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출판사까지 원고 출판을 퇴짜 맞았습니다. 6번째 출판사에 의뢰하니까 출판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5번째 출판사까지 출판 의뢰해서 거절받은 그것을 기간으로 따지면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거절받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출판을 거절할 때마다 담당자를 찾아가서 왜 제 원고가 출판이 거절됐는지를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마음은 불편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원고를 거의 새로 쓰는 수준으로 다 재교정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을 때 470만 부가 팔린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원래 원고대로 내 책이 출판됐다면 내 책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쓰디쓴 3년의 좌절의 경험을 다 딛고 돌아보니 이 3년의 불편했던 그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총의 배려였구나.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더라. 이 이철환 작가가 최근에 또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에 읽고 참 좋다 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궁금하시죠?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설교 마무리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철환 작가가 이제 연탄길 출판하기 전에 무명 작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은 가족들, 딸하고 아내, 그 자기,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이 친구분 이름이 봉구씨입니다. 봉구씨. 그 봉구씨는 너는 앞으로 훌륭한 문필가 될 거야 하고 늘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 절친한 친구 봉구씨와 이철환 작가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인사동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좌판에 이렇게 물건 파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좌판에 큰 대야에다가 강아지를 놓고 파는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들 여러 마리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사라고. 그 지나가다가 이제 강아지가 큰 대야에 2마리가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봉구 씨가, 할머니 이거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거라고. 그 봉구 씨가 하나 더 물었어요. 할머니, 강아지도 예쁜 게 먼저 팔리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 그럼요, 강아지도 예쁜 게 먼저 팔려요. 내가 6마리 가져왔는데 예쁜 4마리는 먼저 팔리고 제일 좀 안타까운 2마리만 지금 여기 남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2마리 남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1마리 남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기도 제일 못난 놈, 아무도 안 사가서 끝까지 가만히 친구도 없이 남은 그 1마리,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거 사가세요, 이야기를. 그때는 안 사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났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철환 작가가 아내와 딸과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열고 보니까 강아지 1마리가 떡하니 있더라는 거죠. 그 집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 밑에 그 시장에서 봤던 그 강아지가 딱 있더랍니다. 그 강아지 그걸 보고는 이게 무슨 강아지인가 하고 보니까 그 강아지 옆에 조그마한 편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편지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에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데려왔어.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적 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힘내라 친구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봉구 씨 멋지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 봉구 씨입니다. 그리고 그 못난 강아지, 더 못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제일 못난 강아지 같고, 여러분들도 사실 솔직히 저한테 말씀은 안 하지만 스스로 혼자 계실 때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하다, 그런 생각 많지 않으십니까? 다 남들 보는 모습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는 제일 못생긴 강아지, 끝까지 우두커니 친구도 없이 남아있을 것 같은 강아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말구유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진실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체험하는 대림절 되시고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이 땅에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친히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 신일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우리 신일 성도들의 아픈 몸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혀온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척추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손발이 낫게 해주시고 기력이 쇠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친히 돌아보시고 위대하신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친히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까닭없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으로 삶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그 모든 우울과 불안과 조울증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과 일거수일투족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헤아리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며 마귀가 성도들을 헤아리고 찾아오거든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시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혹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외면하셔도 주님의 외면이 섭섭하여 주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외면이 더 큰 은총이요 철없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배려임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가정 낮은 말구유에 오셨고 33년간 고생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조차 다들 도망가서 외로운 십자가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간절히 기도해도 왜 내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느냐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생명의 부활로 우뚝 서신 주님 기억하며 저희도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죄로부터 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좁은 자신의 판단과 좁은 이해로 주님을 믿는 부족한 믿음으로부터 성숙한 믿음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기쁠 때도 겸손하게 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작은 말구유에 오신 사랑 많으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